현월입니다. 사형리 전도법 과연 성경에 근거하고 있는가? 근거한 것인가? 이번 시간은 제3원리와 제4원리를 한번 같이 다뤄볼까 합니다. 제3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라고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를 통하여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결론에서 언급을 하겠지만 여러분, 사형리 전도법에서 자꾸 언급되는 단어들에 주목하십시오. 그게 뭡니까? 체험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앞선 강의였던 현대방언 과연 성경에 근거한 것인가 강의를 할 때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체험의 바탕을 둔 신앙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신앙은 신구약 성경 66권의 바탕을 둔 성경 신앙입니다. 죄인됨을 깨달은 인간이 그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지요. 따라서 구원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어떤 방편을 사용하셨는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왜 그분이 사람이 되셨고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장사되셔야 했는가? 고난의 모든 과정을 거치셔야만 했는가? 여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사실, 아울러 그분은 죄 없으신 인간이라는 것, 이것이 분명하게 언급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의 죽음이다 라는 것을 증거하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설명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자, 여기에 나오는 단어 가운데 자기 백성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자기 백성은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줄여서 택자라고 부릅니다. 택자들을 죄에서 건지시려고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인데 사형리에서는 이것이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가 또 여기 자주 이제 언급을 하죠. 제가 인간이 마치 단지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졌거나 실수로 몰라서 자유를 누리려다가 윤택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될 정도로 끔찍한 하나님께 대한 반역죄였다라는 것을 알아야 함에도 최대한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요소를 배제하려고 주요 교리들을 의도적으로 누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형리 신학, 사실 저는 신학이라고도 부르고 싶진 않은데, 자, 신학이라기보다는 세일즈 방법론이죠. 이 세일즈 방법론의 오류는 성령의 역사가 안 나옵니다. 이게 결정적입니다. 자, 뭔 말이냐?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 중에 교회 출석하고 계시면서 또 성도로서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분 중에 신구약 성경 66권을 나의 의지로 믿고 또 내가 교회 나오고 싶어 나오고 또 예수님 내가 믿고 싶어서 믿고 내가 하고 싶으니까 내 마음이 가니까 신앙생활 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혹시 그런 분이 있으시다면 제게 따로 연락을 주십시오. 복음전도에 있어 중요한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곧 이것을 신론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인간을 아는 지식입니다. 인간론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기독론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전달된다고 할지라도 성령께서 효과적인 역사, 즉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심령, 즉 성령께서 효과적인 부르심의 사역을 통해 죄인이 자신의 처지를 깨닫게 되고 각성하며 그리스도께로 피하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없어요. 성령께서 사람을 거듭나게 하셔야 예수님을 믿고 회개할 수 있고 죄사함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사실을 어떻게 내가 믿을 수 있습니까?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 즉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믿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말해줘야
복음 전도입니다. 그런데 사형리는 이것을 누락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 2월 2일, 1월 2일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형리의 신학적 배경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바탕으로 한 믿음의 행위, 즉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서 믿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사역은 언급할 필요가 없지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현대 교회들이 사람들을 교회에 초청하기 위해, 다수의 교회들이죠. 전부는 아니고요. 길거리에서 전도지와 또 거기에 선물을 이제 약속한 선물을 끼워서 나눠주지요. 또 사람을 초청해서 선물도 줍니다. 마음도 달래주고 교회에 오면 VIP라고 하더군요. 이 VIP라고 하면서 대접을 해주는 것, 이런 행위들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런 어떤 사형리적 신학적 배경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잘못된 게 아니란 말이죠. 만약에 사형리에 어떤 바탕을 두고 있다면 사람이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먼저 선택한 사람들이 열심히 그 사람 곁에서 서포팅 해줘야 되고 마케팅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 마음 녹여야죠.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에 정착시키려면. 왜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선택 여하에 달린 것이니까요. 안 되면 될 때까지. 특전사입니까? 계속 섬기고 또 섬겨야죠. 이런 신학적 바탕이라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장로교단 목사님 중에 나는 알미니안 목회합니다라고 하시는 분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다 칼빈주의자입니다. 다 저마다 개혁주의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한 입 가지고 너무 투머를 많이 합니다. 좋은 목회란 어떤 것이냐? 딱히 정의를 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목회는 한 입 가지고 한 말하는 목회가 좋은 목회다. 유창한 언어, 훌륭한 운변술, 어떤 스킬 이런 것들이 아니고 한 입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한 입을 가지고 한 말만 하는 목회자가 정말로 좋은 목회를 하는 목회자가 아닌가. 자신이 칼빈주의라고 했으면 칼빈주의 목회를 해야지요. 왜 주일 설교할 때는 칼빈주의자인 척하고 왜 방법론은 알미니안이냐 이 말이에요. 칼빈주의자라는 게 칼빈 주석 조금 인용하고 기독교 강요 몇 구절 언급하면 칼빈주의자입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언급하고 대소요리 문답 몇 항목 인용하면 개혁주의자냐 이 말이에요. 사실 그게 제일 나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죠? 사쿠라라고 합니다. 사쿠라. 정확히 발음은 사쿠라입니다. 사쿠라. 발음을 잘해야 되죠. 사쿠라가 아니고 사쿠라. 원래 어원은 사쿠라노 니꾸입니다. 이게 어원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어원의 발단이 있는데 그래도 비교적 근대적인 차원에서 이 말의 용례를 살펴보면 사쿠라노 니크라는 말은 말고기가 썰어 놓으면 쇠고기랑 비슷하다 해서 사람들이 쇠고기로 둔갑해서 팔아먹었다. 그래서 사쿠라는 자기가 찐인 척, 요즘 말로 하면 찐인 척 정말로 사람을 속이는 행위로 인식이 되고 그게 사쿠라라고 그러죠. 보통 정치권에서 이 말을 많이 씁니다. 좌파인데 중도 보수인 척 하는 사람들, 보수인데 좌파인 척 하는 사람들, 좌파의 어떤 심경을 이해하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 보통 이것을 정치권에서는 사쿠라라고 부르죠. 정확히 발음하면 사쿠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알미니안인데 칼빈주의자인 척 하는 자들이 바로 교계의 사쿠라들입니다. 또한 부활을 언급하는 것에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사역은 부활로 확증이 되고 입증이 되었으며 이 부활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재림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것을 이제 기억을 해야 되겠죠. 즉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에서 바울사도가 복음전도할 때 부활을 강조한 것처럼 사도행전 10장에도 나오고 또 24장에도 나오지요.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참으로 주의하면서 경계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이 단순히 역사적인 사실임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것에 그치는 것뿐만 아니라 승천하신 후에 심판주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신다라는 사실, 당연히 불신자들에게 전도할 때 넣어야 할 메시지가 되겠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를 믿으면 받게 되는 혜택만 나열하는 수준이다 이 말입니다. 사형리가
어떤 회개의 내용이 없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 계명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죄가 하나님께 반역하고 대적하는 심각한 죄악임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인정하며 돌아서야 하는 이 중요한 회개가 빠져 있다는 것도 정말 우리가 주목해서 볼 측면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벌써 3월 1을 했는데 10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도 이 정도로 끊고, 여러분 이것은 복습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이 강의 영상을 다시금 새겨서 한번 보시고요, 들으시고 유익을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직 성경만으로 충분한 복음 전도입니다.